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15절까지. 네, 12절부터 15절까지 5절이죠? 4절이군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내일부터 설 연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제가 세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네, 네. 오늘 본문 그 말씀 제목이 뭐냐면. 그 앞에 한글이 하나 빠졌는데 밤마다 밤을 삶는 며느리. 옛날에 이제 명절이 되면 왜 며느리들이 지금은 별로 안 힘들죠 며느리들이. 옛날에는 며느리들이 참 고역이었죠. 고역인. 아마 뭐 붙이고 지지고 뭐 하여튼 그랬을 거예요. 이제 이 고부간의 갈등에 관한 이제 일환인데 홀어머니를 모시는 내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홀어머니 그리고 이제 며느리 그 이제 시어머니는 이 남편이 너무 며느리 잘하면 질투나죠. 아들을 빼앗긴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랬겠죠. 혼자서 그렇게 애지중지 애를 키웠는데 이게 다 크더니만 자기 누구밖에 몰라? 마누라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질투가 난 거예요. 질투가 나갖고 그래갖고 이제 누굴 괴롭히겠어요 그러면? 아들은 애지중지니까 못 괴롭히고 며느리를 사사건건 짜다 맵다 반찬이 없다 밥이 설다 나는 안 그랬다 하니까 이제 며느리도 이제 스트레스를 그 이제 두 고부간의 갈등이 막 극에 달했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 어느 날 밤을 한 마를 가지고 왔어. 그 부인한테 여보 이렇게 해서 우리 행복한 결혼 생활 할 수 있겠어? 둘 중에 하나는 죽던지 해야지. 당신이 죽던지 엄마가 죽던지. 근데 당신은 젊으니 어떻게 젊은 사람을 먼저 가겠어? 우리 어머니야 이제 많이 사셨으니 우리 어머니를 보내기로 합시다. 그리고 이제 이걸 밤마다 삶아서 어머니에게 드리시오. 그러면은 목이 맥히던지 살이 쪄서 이렇게 병에 걸려서 죽던지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아유 어떻게 그래요? 이러면서 그 다음 저녁부터 밤마다 뭘 삶아요? 밤을 삶기 시작하고 밤마다 밤을 삶아서 그거를 정성 까서 왜냐면 안 잡수시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잡수시게 하려고 뭐 식혜도 준비하고 그래갖고 정성껏 밤마다 이제 그 시어머니한테 드렸어요. 하루 이틀.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얘가 왜 이래?
밤에도 독을 탔나? 그러다가도 정성껏 이렇게 오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너를 몰라봤구나. 응? 이런 아이인 줄 내가 몰랐다. 그 며느리도 처음에는 아이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속으로 아이고 어머니 이제 갈 날 얼마 안 남았어요. 이렇게 하다가 자꾸 들이다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사랑이 생긴 거예요. 둘이서 막 이제 남편한테 그러는 거, 여보 어떻게 어머니가 이렇게 좋은 분인지 몰랐어. 내가 나쁜 년이야. 여보 이 밤 이제 가져가라고. 당신도 그렇지 이게 뭐냐고. 이제 어머니 언제 돌아가시냐고 막 그래. 그 어머니는 이미 죽었어. 무슨 말이냐고. 당신에게 못되게 굴던 어머니는 이미 죽고 새로운 어머니가 태어나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밥 먹어서 살찌고 목마르서 누가 죽겠어. 당신이 밤마다 식혜도 갖다 주고 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겠어. 이러면서 이제 화목한 가정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장 큰 핵심적인 주제가 그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 성도들의 생활에 대해서 이제 22절까지 5장 22절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이 부분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돼라고 문제 해결책을 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설날에는 왜 떡국을 먹죠? 옛날부터 먹었으니까. 네.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일본, 한국, 중국의 공통적인 식사가 뭔지 아세요? 그게 떡국이에요. 왜 떡국인지 아세요? 뭐 이제 약간 틀리긴 하죠. 우리나라는 떡국이고 뭐 중국은 이제 그런 건데 여러분 지금은 밥하는 게 쉽죠? 옛날에는 밥하는 게 고도의 기술이었대요. 그 옛날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식사를 밥을 어떻게 할 줄 몰라고. 왜냐하면 소쇠라는 게 흔하지 않았고, 그죠? 그래서 이 쌀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 쌀을 찧었대요. 찧어서 그것을 아주 찐득찐득하게 해서 그냥 밖에 말린대요. 그리고 그것을 때가 되면 떨어뜨려서 물에다 불려서 먹었대요. 그게 떡국의 유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더라고요. 낯설다, 그러니까 새롭다, 처음이다. 그래서 설날 이렇게 낯설다, 새로운 뭐 또는 시작하다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이 떡국을 왜 먹을까 한번 찾아봤더니 떡국이 원래 그런 유래래요. 원래 우리의 식사가 원래 떡국이었대. 그냥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기술이 발달되면서 밥이란 걸 하게 됐지. 지금의 밥하는 건 아주 고도의 과학적 기술이었다는 거죠. 사실 그렇죠. 요즘엔 밥솥이 밥을 다 해주죠. 예전에 여러분 밥솥 아닌 밥으로 했을 때 밥 태운 적 많았죠. 얼마나 고도의 기술이에요, 그죠? 이렇게 양은 냄비로 이렇게 밥하면은 항상 일부러 태우더라고요. 누룽지 먹으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런 유래가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이제 22절까지 그런 얘기예요. 근데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 뭐냐?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또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있다. 그리고 13절 그들의 역사로 그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여기 보면은 세 가지가 나오죠.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밖에 못 있었어요. 거기서 뭐 장로를 세운 적도 없고 뭐 설교자를 세운 적도 없어요. 근데 갔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도자들이 생겼겠죠.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이 여기에 수고하고는 뭐냐면 지칠 정도로 교회를 해서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거기에. 응? 그리고 그들이 다스리면 이거는 뭐냐면 다스린다고 해서 뭐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솔선수범한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솔선수범한 사람. 그리고 권하는 자들.
그리고 권면하는 사람, 훈계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거예요. 그 훈계라고 하는 것이 꼰대가 아니라 뭔가 이제 좀 잘못된 거는 교정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랑 연결되는 게 뭐냐면 14절에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는 게으른 자, 또 약한 자, 또 힘이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애쓴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뭐라고요?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예, 교회마다 다 그런 영적인 리더, 지도자들이 있죠. 여러분 이 단석교회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단석교회를 지키고 세우고 만들어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겨라. 왜 그러느냐? 그게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어려움이 생겨서 서로 불평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교회를 깨는 사단의 세력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우리가 2장에서 봐서 알지만 교회가 세워지면서 동족들이 엄청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누구까지 내쫓은 거예요? 바울까지 내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교회에 대한 엄청난 공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막 막아낸 사람들이 있고 헌신 안 된 사람들이 있고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교회가 공격당하면 도망가죠. 신앙을 잃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꿋꿋이 교회를 지키고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서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겨라.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은 그냥 한 단체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뭘 지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단석교회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분란이 와서 교회가 없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단성리에 단석교회가 없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물론 다른 교회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없어지는 것은 이 단석 전체가 사실 저주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 땅의 삶의 원리와 내용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통로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황폐해지고 악해지며 싸움과 분열을 통해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물론 뭐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족함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없고 성도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안 가시죠? 똑같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사탄이 승리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없고는 그냥 하나의 단체가 있거나 없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뭐죠? 생명과 구원. 그러니까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기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게 성도의 사명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거예요. 교회가 크고 교세가 아주 힘이 있고 이런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것도 아주 고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세워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사명과 복은 굉장히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기도하고 함께 가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가정을 지키는 것과 똑같아요. 가정을 지키는 거와 교회를 지키는 거는 동일한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그래서 뭐예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겨야 교회가 뭐예요? 그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예요. 삶의 이유. 그래서 그들을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명령형으로 나와요. 12절은 구하노니 이거는 간접적으로 설명했는데 13절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거는 강력한 명령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화목하라. 하나님과 우리가 깨진 자리를 예수께서 오셔서 화목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화목의 열매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연결이 됐어요. 이제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과 하나 됐어요. 화목했어요.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무조건 누구와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웃과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와 화목해. 그러니까 이 화목은 이런 거예요. 뭐 내 마음이 내 선택이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너희가 차지해야 될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한 것은, 여러분 화목한 건 뭐예요? 서로 원래 화목의 원래 원어가 이거예요. 덮어준대요. 덮어주는 거, 덮어주는 거.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실수가 있을 수 있죠.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덮어주래. 이 화목이 원래 덮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있죠.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덮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유월. 이렇게 저주가 오다가 어떻게 해요? 넘어가 버렸어. 예, 오버패스 해버렸어요.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어요?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쫙 발랐죠. 그랬더니 죽음의 그림자가 어떻게 그 마을은, 그 집은 넘어가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지금 머리부터 발까지 쫙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 뭐예요? 죄가 있으면 죄를 징계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예수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덮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가 덮어짐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았어요. 믿습니까? 용서함 받았어요. 용서함 받았어요. 자, 식사하기 전에 이런 말하기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 까먹을 거예요. 밥 먹을 때는. 제 아내가 저한테 항상 SOS를 치는 게 있어요. 여보, 음식물 좀 묻어주세요. 그래. 요즘에 땅이 얼어갖고 이 음식물 묻는 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괜찮은데 뭘 뭐 요 앞에 이제 생겨서 거기 갖다 버리기도 하지만, 왜 음식물을 땅에 묻으라 그럴까요?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에 이 말이 나와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너희는 성 안에서 소대변을 보지 말라 그래요. 성 밖에 나가서 보고 덮으래요. 그거를 자기가 볼일 본 걸 그냥 딱 흙으로 덮어버리래요. 근데 덮어도 거기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데, 그러면 뭐냐면 내가 그리하면 너희 진을 깨끗하다 하리라 그래요. 그 덮어버린대. 그럼 깨끗하다. 왜 우리가 음식물을 덮고 왜 그렇게 거름이 되게 우리가 알죠. 그게 뭐가 된다는 거? 거름이 된다는 거. 근데 덮어놨는데 거기 와서 막 짐승들이 만약에 막 파헤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지저분해지죠. 더러워지죠. 여러분, 누군가 잘못이 있으면 그거를 파헤치기 시작하면 파헤친 사람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죠? 누가 누구를 험담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것도 드러나지만
그거를 막 끄집어내는. 그래서 우리는 막 누가 음식물을 제가 막 묻어놨는데 뭐 고양이가 막 이렇게 막 와서 막 파헤치면 어떻게? 아이고 이놈의 뭐 고양이들 이렇게 얘기해. 왜요? 자기도 더러워지고 뭐 자기는 먹을 걸 찾았겠지만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덮으래요. 덮으래요. 누가 덮었으니? 예수께서 우리를 덮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 용서받은데 우리가 막 다른 사람의 막 이걸 막 퍼날리고, 그건 뭐예요? 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화목이 이거예요. 화목은 무조건 뭐예요? 덮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가 잘못했어. 아니, 목사님이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하고 막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깨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덮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 아닌데 저거 파헤쳐 볼까? 어느 집사님이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해요? 덮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덮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알아요. 뭐 소변이든 대변이든 음식물이든 덮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거름이 된대. 그걸 덮어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용서 안 받은 사람은 그걸 알고도 침묵했구나. 감동이 되고 사람이 바꾸는 거예요. 그죠? 장발장이 그런 거잖아요. 응? 그 신부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배고파서 훔쳤는데, 그죠? 레미제라블이라는 뜻이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훔쳤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준 거야. 우리가 지금 그랬죠. 아니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요? 벌을 받아야지. 그게 공의지, 그게 정의지. 맞아요. 그게 공의고 정의예요. 근데 진짜 공의와 정의는 사람이 변화되는 게 공의와 정의잖아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공의와 정의잖아요. 이게 화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발장은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베르 경감인가? 그 사람은 율법이에요. 자베르 경감은 율법이에요. 율법이 맨날 쫓아다녀요. 어떻게든 그 죄를 막 원래 사단이란 뜻이 그런 뜻이에요. 죄를 밝혀내다. 이런 사탄이란 원래 뜻이 죄를 밝혀내다. 이런 뜻이에요. 예. 죄를 밝혀내는 사람들, 경찰, 검사. 저도 한때 사법고시를 준비한 적이 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제 눈을 보고 당신의 눈은 남의 죄를 밝혀내지 못해. 남을 용서하는 목사가 돼. 목사도 사자잖아. 검사도 사자고. 검사는 뭐 죄를 밝혀내는 사람이지만 목사는 뭐 죄를 덮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정한 변화고 그게 화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예요? 화목하래. 화목하라. 이거는 너희도 그렇게 용서함 받았지. 너희들이 그렇게 죄사함 받았지. 똑같이 너희도 누군가 그렇게 했으면 살짝 덮어주는 거야. 살짝 덮어주는 거야. 제가 우리 독서 스쿨을 하면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1학년 때 밖에서 막 뛰어놀다가 이제 여름에 막 물을 엄청 먹었어요. 근데 종이 쳤어요. 제가 제일 앞에 앉았는데, 이제 그때 담임 선생님이죠, 담임 선생님. 할머니 담임 선생님. 이름도 생각나요, 지금도. 이제 돌아가셨겠죠. 용시자 선생님. 용시였어요. 그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종이 쳐서 앉았는데 오줌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네? 또 막 흉보고 파헤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오줌 쌌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 이제 이렇게 앉아있는데 너무 오줌이 마려워서 손을 들고 화장실 갔다 올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이제 용기도 없고, 막 선생님이 막 이렇게 앞에서 막, 옛날에 커보 있잖아요. 무섭고 또 막 이제 나이 드셨고 하다 보니까 막 무서울 때는 엄청 무서우니까 막 베베 꼬면서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쌌어요. 근데 선생님이 교탁 앞에 이렇게 물컵이 항상 있잖아요. 예, 물컵 있잖아요. 그걸 툭 쳤어요, 선생님이. 그러면 땅에 뚝 들어, 아이고, 이러면서, 아이고, 우리 저 동기 빨리 가서 양호실 가서 빨리 가서 저기 옷 갈아입으라. 거기 예부에 옷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내가 오줌 싼 걸 알고 이거를 물컵을 떨어뜨린 거예요.
애들한테 창피당하지 않게 하라. 근데 평생 못 잊는 거예요. 누구만 아는 거예요. 그분하고 나만 아는 거예요. 오줌 싼 거를. 근데 제가 이걸 책으로 썼어요. 이미 다 알아요. 네. 뭐죠? 그때 만약에 막 제가 부끄러워, 너는 막 오줌 싸가고 막 이러고 학교 못 다녔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이 화목이야.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거예요. 덮어주라는 거예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 항상 보면은 상대적일 수도 있지만 게으른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고 심판의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또 힘이 없는 자,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그죠?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줄 한 줄은 쉽게 끊어지만 삼겹줄은 어떻게 해요? 삼겹줄은 안 끊어져. 붙잡아 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왜 공동체냐?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누가 넘어지려고 하면은 옆에서 붙들고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군대에서 행군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거기에 약한 사람 있어요. 근데 군대는 뭐예요? 그 한 부대가 같이 들어와야 돼. 누구 하나 낙오됐다고 버리고 들어오면은 그 군대 전체가 다 이렇게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는 항상, 그런데 반드시 이제 저는 행군을 많이 안 해봤습니다만 이래 보면 반드시 그런 낙오자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선임들이, 병장들이, 고참들이 총도 매주고 군장도 매줘요. 그리고 욕을 투투투 하면서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이것도 하면서, 그런데 그런 거 참 멋있어요. 그죠? 같이 매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먼저 그걸 경험해 봤거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요령이 있거든. 힘이 있거든. 기술이 있거든. 여러분이 신앙이 좋다라는 것의 신앙이 좋음의 내용은 뭐냐면 연약하고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싸매지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꼴등을 중심으로 천천히 가는 게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연약한 자를 기준으로 함께 가는 게 교회이지. 1등, 세상은 1등 가면 그 1등 기준이 돼요. 그래서 2등, 3등, 4등 이게 생기는데 교회는 뭐예요? 1등은 없고 다 함께 꼴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예전에 어느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등치가 큰 학생을 이제 달리기를 하는데 그 학생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달리기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꼴등이죠. 근데 그 조 학생들이 그 학생과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게 신문에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름답다, 귀하다. 예. 누군가 한 아이가 제안했겠죠.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잘나지 못해도 돼요. 특출나지 않아도 돼요. 유명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함께 해야 되고 연약한 자를 기준으로 약한 자를 위하고, 그래서 뭐예요? 약한 자 중심의 교회가 돼야 돼.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형제들 너희 권면한다. 게으른다고 막 파헤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게으름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고 함께 일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대개 보면 여러분들보다 부지런해요, 게을러요? 게을르죠. 상대적인 거예요. 걔 나름대로는 부지런한데 부모가 보기엔 게을르죠. 그럼 어떻게, 부모님 어떻게 해요? 넌 이것도 못하니? 할 때까지 기다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해주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꾸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또 약한 자들, 여러분 자녀 중에 특히 약한 자녀가 있어, 아픈 자녀가 있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더 가죠? 예,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성도님들 중에 혹시 영적으로나 여러 모습으로 연약한 자가 있으면 정직하게 고백합니다만 전화가 한 번 더 가게 되고 기도를 더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편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이거 편애 아니에요. 왜냐하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들, 이것이 붙들어주기 위해서 그 두 번째가 또 명령이 나와요. 우리 첫 번째 명령이 뭐였죠? 화목하라. 따라해볼까요? 화목하라.
화목하라. 시작. 화목하라. 두 번째 명령. 오래 참으라. 따라서 시작.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래요. 오래 참으래. 예? 오래 참으래요.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음은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으며.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언제까지 참아요? 그가 변화될 때까지. 그가 바뀔 때까지. 예. 그래서 오래 참으래요. 그죠?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게으르고 약하고 힘이 없는 자에 대해서 오래 참으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모든 것에 대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15절 가장 중요한 문구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든지 항상 뭐예요?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하면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 왜냐하면 우리 2장에 나와 있듯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괴롭혔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래요? 복수하지 말래요. 보복하지 말래요. 그 사람에 대해 선을 따르라. 사랑으로 대하래요. 왜? 몰라서 그러니까. 연약해서 그러니까. 나약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해야 될 게 뭐냐? 선을 따르래요. 선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누가 누구에게든지 항상 이 당시에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당시에 모든 내용과 상황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이 괴롭히고 또 헬라인들도 괴롭히고 그럴 때 어떻게 하라 했다고요? 예, 화목했고 자기들끼리 화목했고 오래 참았고 그 다음에 선을 따랐대요. 선하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기이 여기는 것도 있죠. 선을 따르는데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능력이 뭔지 하면 능력이 이거예요. 능력은 뭐 병 고치고 홍해바다 가르고 이게 능력이 아니고 저 사람이 나에게 악으로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니 선을 행하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 하는 건데?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항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을 대하는 선. 그래서 내가 추구하고 내가 가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항상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누군가를 생각하면 마음에 이가 갈리고 말이에요. 분노가 이르고 고통이 오죠. 근데 그렇게 하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해 보세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서. 근데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인간이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해가 안 돼. 저도 그런 말 많이 해요. 어떻게 이해가 안 돼.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한 주를 쭉 한 주에 쓰는 쭉 돌아보니까 내가 조금 이렇게 속 상했던 일들이 이제 교회 바깥에서 뭐 목사님들 만나고 이럴 때 보면 그런 일이 좀 저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안고 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 너 잘 알지? 그런 대상을 네가 그렇게 마음먹은 대상에 대해서 사랑하고 지금 축복을 선포해. 지금 축복해. 그래야 너가 온전한 예배자로 또 예배 인도자로 내 앞에 설 수 있어. 하나님 안 돼요. 1차 시도. 하나님 안 돼요. 속으로라도 선포하고 말해. 그럼 내가 함께 할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 안에서 이제 제가 섭섭한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게 섭섭했어요. 저는 우리 단속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고. 근데 외부 사람들은 자꾸 단속교회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저런 뭐 이미지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로 막 얘기하는 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알지도 못하면서 왜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거기다 면제를 대고 막 제가 얘기할 수 없어서 네. 좀 내가 속으로 지 뿌리는 알지도 못하면서 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뭐 이런 게 막 왜 그런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가족에 대해서 누가 막 제 앞에서 뭐 당신 뭐 애들은 뭐 그렇고 부인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엄청 나쁘죠. 똑같아요. 교회도 제 앞에서 자꾸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상하게 불쌍하게 얘기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아닌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뭐냐면 저는 사랑의 발동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내 교회를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하면 그만큼 어떻게 해요? 막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쁜 거죠. 이제 그런 게 제가 속에 쌓였어요. 그죠? 막 이 쌓여 있는 거예요. 막 쌓여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왔는데 하나님, 그래 몰라서 그렇잖니. 응? 그러니까 어떻게 축복하거라.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시도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 이제 축복하고 용서는 아니죠. 뭐 그 사람은 잘못한 게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니까 제 마음속에 싹 녹아지더라고. 그래서 평화가 이렇게 오더라고. 여러분 지금 속으로 생각한 사람 있죠? 아마 한 사람씩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죠? 이 갈리는 사람 한 사람씩 다 있죠 지금? 있는데 지금 빨리 그 사람 축복하세요. 지금 빨리 축복하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잘 되라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말로 먼저 고백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사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선을 따르라. 오직 따라하면서 이제 마지막 오늘 마치 올해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서로 귀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며 항상 오래 참으며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고백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단성리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사업체 위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에, 나약하기에 늘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또한 화목하며 오래 참으며 항상 선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교회, 우리가 가는 모든 공동체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